어제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를 믿지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죠. 이 과일이 귀할 때 사과나무 한 그루가 땅 세마지기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이 과일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유익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바로가 그 때문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열매 맺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도록 부른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정한 교회가 또 진정으로 거듭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를 왜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네, 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감사했어요. 그 감사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열매 3가지가 나와요. 뭔지 한번 딱 찾아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자, 여러분이 이미 찾으셨죠? 거기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보세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을 쓸 때 언제나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꼭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증거로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거듭났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너희의 믿음, 사랑, 소망, 이 열매를 볼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그 특징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남들은 안 믿는 이게 다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 주변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또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처음에 믿고 특히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에게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맨날 짜증을 내던 우리 할머니에게, 나를 키워주던 할머니에게 그때부터 짜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주님이 내게 그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막 20살 그 속 좁을 때에 용서하게 되는, 정말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게 이런 열매가 밖에 맺혀지는 거예요. 아마 꽁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저희도 그때를 막 추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게 나타났던 그 두드러진 특징들 말이에요. 그때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섬기고 수고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루 종일 섬기다가 저녁 예배 때 성가대 하려고 탁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 그 개척교회 창문으로 하늘에 붉은 노을이 보여요.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하늘나라,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죠. 이거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내 삶에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동력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보물을 창고에 이렇게 가득 쌓아두듯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저 하늘에다가 이렇게 가득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하늘은 이게 텅 빈 하늘이 아니에요. 이 보물 같은 소망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갖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이었어요.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소망을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게 창세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자, 그런데 이 복이 그 에베소서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기업의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12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그러니까 상속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넌 내 상속자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이 쌓아둔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현재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현재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현재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 하나님이 쌓아두셨다. 마지막에 받을 것인데 지금 쌓아두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장으로 치면은 인출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출은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의 몫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하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이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현재. 그래서 여기 1장 13절 말씀에 이 하늘의 소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소속이 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소속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그런 일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거기 이미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이미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가봐야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잔뜩 쌓아둔 하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어요. 타 종교는 뭐라 그러죠? 여기서 너 열심히 그 공로를 쌓아야 저기 저 천당에 가서 복을 받는다. 너 천당 가서 헛간이 아니라 고급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부지런히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는 그런 우리의 공로로 천국을 주시고 그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 우리를 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이미 쌓아뒀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신자의 독특성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이 오늘 현재의 땅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이 오늘 우리 신자의 현재의 삶하고 이렇게 떨어진 내세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이미 쌓여 있는 하늘이죠. 이미 인출된, 이미 우리에게 입금된 하늘이에요. 우리가 거기 소속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하늘이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맛을 보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하늘, 들어갈 하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에 이끌려서 이 땅의 고난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이 땅에서 이끌어간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이 땅에서의 잠시의 죄악의 낙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쌓아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어가 누군지가 애매모호한 중간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쌓아두었다, 맞죠? 하나님이 쌓아두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은 우리가 쌓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여기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이미 소망을 쌓아두셨어요. 가득.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내가 갈 곳이야. 나는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 내 진짜 본향과 소속은 거기야. 이렇게 마음을, 소망을 거기에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시간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섬김으로써 날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거기에 소망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하늘의 소망이 쌓여서 무게중심이 하늘로 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자꾸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이 세상에서는 어느덧 젊은 사람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변두리로 밀리다가 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도 허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는 게 이 세상 무대가 아니니까. 여기선 잠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미 소망을 쌓아두고 있었고 이미 그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러분, 날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이 열매를 이들이 맺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 여기 나와요. 첫째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자, 복음이 이르렀어요. 누군가 전한 거죠. 그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뭐를?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벽에 듣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색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 바뀌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그 시민권으로 하늘의 생명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냥 거저 부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에 피를 흘리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조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어때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은 거지.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단지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 콧물 흘리는 은혜. 근데 이게 이 은혜 있죠. 우리 여러분 그런 따뜻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 근데 이 감정,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복음을 통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게 단지 그냥 이렇게 주님 기분 좋을 때 우리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상속자로서 하늘의 모든 복을 쌓아두시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게 그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말마다 이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맨날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가로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좋은 지도자에게 배웠다는 거죠.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네,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교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대단한 말 들었다, 이제 나중에 우리는 보겠지만 대단한 말 하는데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배우고 뭐 엄청난 체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복음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교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듣고 대단한 거 배운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특징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7절 상반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이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가 이 사람 우리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맞아 에바브라 우리가 알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우리의 영적 지도자야. 이런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를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일꾼은 언제나 그가 섬기는 양떼가 있기 마련이에요. 공동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양을 섬기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가는 그 양떼를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양떼는 없이 가르치기 좋아하고 인터넷 유튜브에 지식 퍼나르는 이러한 식의 지도자들이 소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양떼에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양떼 형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뭐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온 교회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자꾸 남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양떼에게 신실한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부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또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을 고한 것이죠.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가를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저하고 아내하고 좀 달라요. 아내는 아이들하고 늘 함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사역하다가 가끔씩 아이들을 보니까, 이 외부에서 보니까 부족한 게 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내부의 시선으로 보고 저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주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도 이 격려를 하고 긍휼이 묻어 있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이나 이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잘 담당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교수님들은 엄청 막 화려하고 이상적이고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막 야단치는 설교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또 기도로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4장 12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물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고 기도로 물을 줄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에바브라는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진정한 목자의 시금석은 보이는 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유튜브에 있는 그 강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형편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구, 전도사님, 목사님, 순장님들이 진정으로 귀한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바울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얼굴도 몰라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일 아침에 볼 겁니다. 근데 내일 볼 이 기도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번 여름 내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몰라요. 얼굴도 다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배우면, 좋은 지도자에게 배우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열매 맺어요? 어디 가서 화려한 얘기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한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 순자님도 얼마나 진실해요. 복음의 말씀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복음에서 떠난 건 아닌지, 믿음에서 떠난 건 아닌지,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이 아니라 체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좋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 아까 제가 좀 부르다 실패했는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도 잘 알아야 돼요. 찬송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지 몰라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너무 처음부터 빨리 부르지 말고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부르다가 우리 그 3절에 가서 힘차게 부릅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해요.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하겠네. 더 빠르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 현재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힘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공동체가 인정하고 기도로 섬기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변화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